오늘도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떡. 두 번째, 거룩한 떡.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떡. 먹을 양식이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양식을 빼앗는 것은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남의 땅을 빼앗는 것 역시 강도짓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은 우리 땅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민족 말살 정책을 폈고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엊그제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에 항거하여 한일 합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에 앞장섰던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10명, 2명의 장로, 1명의 전도사, 근데 9명의 감리교인들이고 7명이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근데 태화관에 모이기로 했는데 3명의 장로교 목사와 1명의 감리교 목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감리교가 주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타깝게도 감리교 목사 정충수와 청년 간사였던 감리교 교인 박희도 그리고 천도교인 채린이 변질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생하였고 6.25 동란으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지금도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남한을 침공하여 우리가 그동안 애써 모은 것을 빼앗고자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청교도들이 일찍이 자리를 잡아 먹을 것이 풍성한 이 땅에서도 먹을 양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동포들을 보면 너무나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시편 117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저 역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이것저것 일을 한 것을 세보니까 거의 20개가 됩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작은 형하고 한국 식당 주방에 나무바닥을 긁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썩은 나무를 긁어서 원래 나무 색깔이 보일 때까지 긁어내는데 손이 다 부러졌는데요. 둘이서 받은 돈이 달랑 50불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당 5불도 안 되게 받았다는 말인데 1980년도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미니멈 페이도 조금 높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 혼자 9개월 동안 흑인 동네에 있는 빌리지홀에 청소하였고 대학교 여름방학 동안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리콜스토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는 그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갈아야 됩니다. 원래 있던 것을 꺼내놓고 새 것을 안에다 넣고 원래 있는 것을 바깥에다 놓는 걸 하는데 하도 주인이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맥주병이 작은 병이 아니에요. 좀 큰 병입니다. 그걸 이제 2개씩 잡고 하다가 하나가 미끄러져서 떨어뜨리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왼손이 그걸 잡겠다고 갔는데 하필이면 왼손에도 맥주병이 들고 있었어요. 공중에서 쫙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여기에 박혔습니다. 빼니까 피가 막 나니까 주인이 놀래서 좀 조심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피 나는 거 보고 뭘 소리를 지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게 일하다가 다쳐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없는데 왜 다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괜찮냐고 걱정하는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것을 3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데요. 언젠가 딱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게 그 힘줄, 긴 두꺼운 힘줄, 얇은 힘줄, 그 중간에 꽂혔더라고요. 만약에 힘줄을 쳤으면 피가 더 많이 쏟아졌을 텐데 전 그것도 보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인 옷가게 매니저로 일했고 전도사 시절에는 비셀스라는 도매상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했고 심지어 교육 목사로 있을 때는 스쿨버스도 운전했습니다. 저야 그냥 주로 팔타임을 냈고 풀타임도 1년씩 몇 번 일했지만 수년 동안 남의 집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겨우 미니멈 페이를 받는 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2,000불이라는 거금을 구제헌금으로 쓰고 싶다고 가져오셨을 때 저희 장모님이 아시는 한 자매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시카고에 사는 여자분이신데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사라져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바람에 애 둘 데리고 가사 보조와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는 것이 안쓰러워 장모님께서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권사님이 2,000불을 가져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곧 2,200불 보내줄게 라고 알려주니까, 그리고 또 그 권사님과 서로 통화를 하게 하셨는데,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일도 못하게 되어 앞이 캄캄했었는데 이제 자동차를 다시금 고칠 수 있어서 그리고 일을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분이 대화를 했다는 말을 저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듯이 이 귀한 권사님을 통하여 이 자매의 어려운 상황을 돌보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간증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는 분이 큰 돈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다는, 아마 그 자매님도 이런 간증이 절로 나올 줄 압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고난의 떡을 먹는 걸로 표현하곤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누룩 없는 빵이란 맛없는 빵이죠.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종생활하다가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서둘러서 나오느라 이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란 맛없는 것이요 고난의 빵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도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몇 명의 청년들과 도망하는 가운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여 그 고난의 떡을 먹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면서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놀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다윗은 원수나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 나라의 영장수가 된 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니까 의하게 물어본 것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질문에 다윗은 왕이 자기에게 은밀하게 미션을 이행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기를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기에 떡 5덩이란 그 다윗의 일행들이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뒤에 무엇이나 하는 떡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떡 5덩이나 아무거나 달라고 부탁하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에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이 부분은 이전 개역 한글이 그냥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개역 한글에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아니면 떡 5덩이나 혹은 아무거나 라고 하든지, 영어 성경처럼 떡 5덩이 혹은 아무거나 하든지 하지, 떡 5덩이나 아무거나, 아니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이나 같이 있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떡 5덩이, 5 loaves of bread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우연히 떡 5덩어리 있습니까? 라고 말한 말이지만, 이 말은 은연중에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을 예시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떡 5덩이나 무엇이나를 떡 5덩이나 혹은 물고기 2마리 같은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두 번째로 거룩한 떡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청년들이 먹은 떡은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진설병이라 부르는 이 떡은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의 진설병상에 안식일마다 바꾸어 놓는데 12개를 6개씩 2개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유대인은 효소의 이 분해 및 발효 작용을 물질이 썩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레위기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란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으로
이 타락과 남 앞에서 우쭐대는 교만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그 빵을 먹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교만, 거짓된 것, 외식, 악의 이런 것이 다 누룩이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것을 부정한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4장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이 먹은 떡이 바로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드렸던 진설병으로 새로이 만든 진설병을 올려놓은 후에 이전에 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물린 떡을 의미합니다.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물려낸 것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지만 이 떡을 다윗의 요청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주겠다라고 한 말을 보아도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주일 동안 성막에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안식일날 물린 떡은 좀 변하려고 그러는 떡이 아닐까. 근데 그 떡을 먹어도 괜찮았을까 염려가 되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이었기 때문에 그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탈무드에 따르면 빵은 아무나 만들 수 없었고 갈모라는 가문만이 특수한 기술로 빵을 구웠는데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교환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일주일 된 것이 몇 시간 전에 구운 것처럼 신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과 청년들이 노베 있는 성막에 도착한 날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막에 도착한 날이 떡을 바로 바꾼 안식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탈무드에서 말한 것처럼 며칠이 지났어도 일주일이 지나도 몇 시간 전에 구운 것처럼 신선하니까 며칠 지나서 한 곳에 놨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던 그것을 저들이 먹었을까요? 저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논박하셨던 것은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다윗과 다른 청년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도 있었지만 정죄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더욱이 안식일의 주인인 내 앞에서 안식일을 운운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900 이상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곧 92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 추측대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그 다윗과 그 청년들이 920m만 2,900만 걸어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긴 거리, 먼 거리에서 그 성막에 안식일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떡,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생각하기로 하네요. 첫 번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두 번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고난받으신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 있는 자니.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고생하고 고난을 받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상을 받을 것을 고대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모세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다른 말로 왜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내세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사단이 주님께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먹고 죽어가는 이 양식을 계속 열심히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먹을 떡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 영혼아 평안이 쉬라라고 속삭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보면 4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주리라.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지 않아야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 살펴보지 않고 그 구절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 지금의 이 성직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인과 성관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 성직자들은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살아. 어느 종교가 떠오릅니까? 천암흑의 종교가 떠오르잖아요. 잘못된 해석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하여 그들이 정결한 상태에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에요. 그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인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다윗이 우리들이 지난 3일 동안 이 해석도 그냥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3일 동안이나 이나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우리 몸은 정결한 상태고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삶,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라,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육신의 양식도 나누라, 구제사역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 말합니까? 바로 앞에 13절과 1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곧 나중에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몸에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고난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떡을 더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기쁨으로 고난의 떡을 마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 육신의 양식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떡도 함께 먹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지만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고난의 떡을 달게 먹으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